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고 있는 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그냥 우리는 전쟁한다고 불신자도 할 만큼 사실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불신자들도 다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 그러지, 사는 게 너무 좋구나 편안하구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돈이 많든지 말 그대로 명예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우리보다 훨씬 일반인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사는 게 너무 좋구나 편안하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사는 게 힘들고 또 전쟁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인데 이게 단순히 육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뭘 말해 주고 싶은 걸까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실제 현실 속에서 전쟁을 체험하고 전쟁을 치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결단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따가도 말할 거지만 예수 믿고 아니면 하나님 믿는답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처부숴야지. 싹 쓸어버려야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발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좀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전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육신의 전쟁도 전쟁인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옛날 중세 때도 그랬지만 자, 이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사건이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 둘러싸고 있는 9개 부족 국가들이 서로 편을 나눠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부족들 9개 부족이 편갈라서 싸우는데 그 속에 요 앞전에 13장에 좀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로 해오고 있었는데 뭐였죠?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하니까 롯이 그죠?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뭐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덥석 좋은 거를 택한다고 택한 곳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을 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성경에 지난주에도 했지만 에덴과 같은 곳이다.
애국가 같은 곳이다.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곳이니까 당연히 에덴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풍족한 곳을 택했으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부족들의 내전 때문에 롯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 뒤편에도 쭉 나오지만 엘라망 그돌레오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섬겼다가 배신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엘레 왕이 동맹 국가들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국가의 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족 국가예요. 작은 뭐 소도시를 다루는 그런 여러 국가들이 편을 갈라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전쟁하는 건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패배하는 거죠. 그래 패배하는데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의 군대에 그때는 뭐 이제 재산이 있으면 다 가병을 데리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 자기 군대를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에 가담하러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러.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함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친척들을 구하러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서두에서 시작하자마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 많은 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눠서 막 뭐 이렇게 특별히 이 나라를 보건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는 뭐 궤변이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신데 오늘 여기에 제가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전쟁에 관한 기독교적인 관을 잘 갖고 있어야 되지 잘오나 우로나 치우친 관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쳐부숴야 된다면 지금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럼? 전쟁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군중세 시대 때. 그 많은 피를 뿌리는 실제 군인보다 수십 배 많은 민간인을 다 죽이게 됐던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다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전쟁했어요. 다. 기독교 국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면목은 그거예요. 선교, 전도예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했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 쳐들어 가서 다 복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 십자군 전쟁.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자료들을 봐도 사실은 이름은 하나님 이름으로 한 전쟁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가톨릭이 있는 그 당시 가톨릭이니까 그 당시 기독권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전쟁이에요. 단지 무슨 말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지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말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나라가 복음 국가를 되게 해서 뭐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할지 몰라도 완전히 이념에 찌드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자기 편 아니면 다 나쁜 사람, 원수, 뭐 종부, 빨갱이 소리까지 나오는데 뭐 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가 복음 국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바람직한데 반복론에서 어느 특정 이념에 물든 지도자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일개 한 명의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가 맞는지,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자기들을 합리하려고 대부분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니 이 시대의 다윗이래.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래. 세상을 향해 골리앗인데 그 사람은 선지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정치적인 이념이 맞으니까 별소리는 다 끌어넣는데 십자군 전쟁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당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당에서? 껍데기는 그럴지 몰라도 목적은 한쪽으로 지극히 편향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념당과 다른 점이라고는 단 한 개만 달라.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요거 빼고는 목적과 수단이 똑같아. 그게 무슨 기독교당이고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복음국가 건설이겠냐고요. 이 나라가 한참 부흥 때처럼 전 국민의 70% 80%가 설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럼 다 감옥에 쳐놓고 썰어버려야 하나님이 잘했구나 이러겠냐고요.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금 전쟁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아주 균형 잡힌 성경적인, 그것도 언약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돼. 어느 리더자가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리더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러면서 한 나라를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당 짓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지 생각 안 하는 분들, 한 나라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나라를 무조건 내 의견과 다르면 다 뭐 원수대하듯이 하는 것은 과연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신 일을 딱 보면 예수님이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절대 상종조차 안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원수로 여겼던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이 아예 근처도 안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한다고 식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하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저쪽은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자기가 규정 짓고 그런 편견으로 대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구약의 가르침에 완전히 쩔어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어디서 했냐고요. 그리고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하시냐고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아니에요. 갈릴리 북이스라엘. 그렇게 종교적으로 편향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짓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 이단으로 몰아서 사이비로 몰아서 넣을까, 그거 궁리한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일, 사마리아에 가서 뭐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지냈어요. 3년을 공생애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했으면 지금 자칭 자기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까불지 마! 극할 거예요.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예수님 까불지 마! 꼼짝 마!
예수님이 그러고 다녔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욕할 거고 삿대질할 거예요. 무슨 신념 때문에? 참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안에서도 일부 분별 없이 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무조건 당을 지어서 상대를 죽일 놈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는 저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천주교만 적그리스도겠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만 적그리스도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복음적인 척, 되게 신앙 있는 척, 그 척하는 것들이 사실 가짜의 척.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다수가 건강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시절도 회개와 철저한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지만 그게 짧아지려면,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참된 목자들이 기도하고 끝까지 그는 세상의 소용돌이에 흔들리는 그런 싹군 목사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견해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사람의 뜻에 의한 전쟁도 있지만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도, 육신의 전쟁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견해를 잘 따라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전쟁을 처음 치르는 전쟁인데 사실은 조카로서 안 구하러 가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가 내가 양보를 했더니 지가 잘 살려고 지가 좋은 곳을 택해서 갔는데 지가 잘 살려고 갔다가 그런 것을 삼촌이라고 그 책임질 필요 있습니까? 사실 그건 지가 좋아서 간 건데 지가 그것도 가장 좋은 곳을 택해서 간 건데 전쟁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에요. 무조건 평화주의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전쟁은 무조건 안 돼.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저도 그건 찬성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전쟁을 무조건 하면 안 되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불안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는 여전히 상조하니 자기 유익과 이권에 대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죠. 다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맞아요. 다 자기 유익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고 어떤 이념에 따라 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섭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구약에 열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럼 하는 전쟁은 다 정당화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반대로 있을게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테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다 정당화 되겠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는 전쟁 중에 종종 해서는 안 될 전쟁을 사실 많이 일으켰고 제가 아까도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십자가 전쟁이 아주 큰 대표적인 것이죠.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탈환하게 했다고
힘으로 전쟁으로 탈환하겠다고 한 것이 전쟁이었고 그 십자군 전쟁이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했잖아요. 특히 이 전쟁은 당시 아까도 말한 종교인들 고위 관리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고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늙은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십자군에 의해서 그냥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동 국가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인들이 살던 곳을 힘으로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했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가 가장 힘든 곳 말할 것도 없이 중동이잖아요. 저 아프리카는 오지가 아니라 선교가 가장 힘든 곳 어디예요? 힘들고 위험한 곳이 중동이잖아요. 잘못된 전쟁,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전쟁, 이념에 만든 전쟁, 편견이 만든 전쟁은 100%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하긴 전쟁했는데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욕을 먹이는 전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고요. 그럼. 예? 그러기에 우리는 전쟁과 싸움에 관해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전쟁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이념과 어떤 편견을 이루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지 검증하고 스스로 자문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검증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밝게 알게 해주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이념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냥 선포부터 하지. 만약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양심에 따라 당당히 거부해야 돼요. 전쟁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원수하고도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화목할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할 정도로 이 화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이고 저것들은 종북 잡하고 빨갱이들이니까 화목하는 건 상관없어요. 천만에요. 그래 얘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절대 한 예배당에 있을 수가 없는 종족이지.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러 왔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허물을 무너뜨리려고 본인이 이단 사입이라는 욕을 먹어도 사마리아에서 공생애를 보내시잖아요. 손수, 나는 화목의 제물로 왔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거는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릴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지. 그리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안 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다수의 육신적인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념에 따라 하는 전쟁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데 그것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시고 합당한 전쟁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으면 합당할까 저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다면 나는 전쟁을 절대 안 원하는데 저들에게 편견도 없는데 저들이 내 생명을 치러 덤비 들고 나의 안전을 그죠? 들 때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야 되는 명에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건 신앙 안에서도 맞고 세상 이치적으로도 맞는 거잖아요. 나는 싸움을 원한 적도 없고 상대를 공격한 적도 하려고도 안 했는데 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사는 터전을 공격하면,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게 바로 방어적인 수단에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야, 안 간 거예요? 조카 롯이 포로가 됐기 때문에 단지 방어적인 수단으로 구하러 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러 간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성경의 창세기에 들어있는 첫 전쟁이에요. 알고 보면 인간이 크게 벌인 첫 전쟁이 첫 전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한 영적인 리더자인데, 이 아직도 신앙이 아직은 좀 불성숙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도 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과 같이 좋은 땅이라서 쳐들은 그는 자기 욕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부족 국가들 자기들 내전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이 그 안에 있어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허락하시는 합당한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대부분 지금 전쟁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그냥 내 이론과 내 사상과 안 맞으면 다 그냥 원수dem자.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한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전쟁이므로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가병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보면 많겠지만 그래도 부족 국가가 더 많겠죠. 일반 개인보다. 그리고 그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설마 아브라함 가병보다 적겠냐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병이 이긴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전쟁. 불가분.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전쟁에 관한 가르침이고, 육신의 전쟁들 이러하건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쟁과 싸움 앞에서 우리가 선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나는 공격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을 비난한 적도 없고 원수 삼지 않았는데 저들이 먼저 나를 쳐내려오고 내 가족과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방어적인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우리는 당당히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싸움? 육신의 싸움 같지만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그곳.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벌이는 전쟁은 바로 사실은 방금 얘기했지만 의로운 전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사실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 생명 걸고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관계치 아니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관여 안 한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그냥 관여 안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 무조건 평화주의자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뭐 저기 막 나를 내 가족을 쳐 죽이고 내 민족을 쳐 죽여도 난 전쟁하기 싫으니까는 칼 안 들고 총 안 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인 중에. 무조건 평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 그게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더욱 이 오늘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지만 아브라함 앞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 아닙니까? 어른한테 양보를 안 하고 자기가 어른님이 양보를 했더니 옳거니 하고 그냥 자기가 더 업석 받아갖고 좋은 땅 차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롯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생각하던 그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전혀 쉽게 말하면 화해도 청하지 않은 상태. 그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화해도 청하지 않는 상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청하고 롯을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했어요.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나누자는 의견, 그 의견 속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양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신을 키워준 아브라함보다 큰아버지보다 자신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롯,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가서 살다가 지금 전쟁에 포로로 잡혔는데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고사하다, 아이고 잘됐다 100% 이래 얘기하죠. 그 녀석 내가 양보해줄 때 홀랑당 가서 속으로 고소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속성이 있죠. 아이고 잘됐다. 구하든 죽든지 말든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별로 탐탁지 않은 그 앞전에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의 고난을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인 상태, 어떤 마음과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인격적인 덕목이 무엇인가도 발견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도와준다면 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위험을 위로 쓰고 그 나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그런 사람을, 롯과 같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포함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도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14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보면 318명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 숫자는 적군의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아까도 말했죠. 적은 숫자예요. 택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저 상대방은 말이죠. 비록 부족 국가였지만 4개 도시가 합쳐진 연합군대예요. 쪽수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쪽수로 잽이 안 돼. 이들을 상대로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확률적으로 그냥 머리로 계산하면 거의 가망성이 없는 전쟁이죠. 이길 가망성. 그런 아브라함은 전쟁을 감행하고, 아브라함이 이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군사들은 완전히 특공대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을 이제 롯을 엄청 사랑해서, 물론 롯을 사랑하니까 긍휼함이 마음에 있으니까 결단하고 전쟁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성산이 없는 전쟁을 과연 사랑해도 뛰어들까? 라고 봤을 때는 누구를 의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죠. 조카를 사랑하지만 내가 갈 때 질기 뻔하면 못 뛰어들기 마련이잖아요. 질기 뻔한데 고학은 쉽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늘 행동한 것, 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던 이런 말 그대로 치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내 사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걸 한번 체험했잖아요. 앞전에. 이 체험하고 나니까 체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아내를 살린 거 보면 뭐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요? 내가 전쟁의 쪽수가 부족하고 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조카 롯을 구하고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시작 안 했대요. 물론 잘못된 판단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은 이전 12장에 그런 큰 경험이 있죠. 자기가 머리 쓴 얍삽한 머리 쓴 지산 행동,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산 행동이나 얍삽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 앞전에 바로 있었는데. 자, 나는 비록 형편이 없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애굽의 그 바로 왕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 불신자인데 바로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 다 미쳐요. 믿는 자에게 미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다 미쳐요. 애굽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영향을 미쳐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점점점 배워가고 체험하고 있는데, 저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사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좀 믿음이 부족한 판단, 믿음이 없는 얘기, 또 내 머리에 요거 이렇게 잣대로 재어서 이렇게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얍삽한 생각, 그러다가 겪고 되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신뢰를 점점점 우리도 얻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뢰가 이제 점점 생기면서 이 경험을 있은 후에 오늘 자신이 속한 그 가병을 가지고 군사 수는 적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 속에 참여했다고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 아까 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니면 사실 할 수 없어요. 시작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지. 비록 앞전에 실수는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읽은 15절 16절에 보면은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비록 적은 숫자의 이 열세를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니까 의로운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롯을 구하게 하셨다. 심지어 그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시 다 도로 찾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되게 지혜롭게 했어요. 늦은 밤에 적군이 긴장 말 그대로 잘 때, 긴장을 풀고 잠을 잘 때 그 시점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갑자기 쳐들어온 아브라함의 군대에게 저들은 그냥 말 그대로 도망가고 그 사실은 큰 피해 없이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던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고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무수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간의 싸움, 그렇잖아요. 꼭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도 싸움은 일어나고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수만 가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뭘까요? 그럼 육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뒤편이 역사하는 영의 세력들과 진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 이러면 영의 얘기를 더 귀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 껍데기를 적으로 삼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비록 나랑 안 맞는 이념을 갖고 있고 사상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배후에 대한 그 영적인 세력을 맞서 싸워야 되지. 자꾸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나와 이념만 사상만 다니면 무조건 그 사람을 원수 삼으니 이거는 사실은 영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목사고 뭐 신학자고 나는 대형교회 목사고 이런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나는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게 항상 각인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신자가 보기에는 치지고 뽑고 진짜 싸우니까 육신의 싸움 같지만 그 현상 속의 뒤 배경은 다 뭐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경 볼 때는 존재하고 실제로는 싸울 대상을 잡고 사람, 편갈라, 당을 짓지 말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당을 짓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밖에서도 당을 짓고 인간관계에서도 당을 짓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는 이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영성을. 근데 오늘날 교회만 다녔지 영성이 아니라 다른 걸로 다 차 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념, 사상, 편견, 가치관, 선입견 등등. 과거 가톨릭에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지키고 개척하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루터는 자신이 이는 종교개혁 운동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가톨릭의 그 성직자들이 타겟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들과 싸움. 거짓 영들의 영들이 누구에게 역사한다? 가톨릭 사제들에게 역사하는 것뿐. 그 사제들 자체를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것은 물론 그 사제들의 가르침이지만 그 사제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단 말이죠. 그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루트는 비로소 깨닫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이거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부시기 어려운 싸움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교회를 구하고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루터도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가톨릭과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죽이려고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가하죠. 도피하고 쫓아가고. 루터는 사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왕보다도 사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존재였죠. 루터가 질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것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루터는 성상이 없어 보니 이 싸움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가죠. 하나님 아들 자신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점점 더 의뢰하기 시작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해 덮쳐서 자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자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용감하게 계속 영적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선택했었는데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 이 찬송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컬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는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지만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마틴 루터가 쓰는 찬송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싸움도 영적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죠. 옛 원수 마귀가 이때는 힘을 써 모략과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지만 2절에는 반전이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해서 싸우네. 이 장수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루터에게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승리.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영적 전쟁. 오늘 아브라함도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전쟁이지만 자기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쳐부숴서 이참에 그냥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카로 하나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도 말한 의로운 전쟁이에요. 불가피한 의로운 전쟁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자, 마틴 루터도 자기 영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요. 교회를 지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과감했어요. 그래도 자기도 흔들렸지. 초반 중반까지.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오늘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585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 이 땅의 마귀들 들끓어. 3절이 그렇게 해요. 이 땅의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요 가사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데도 요게 바로 오늘 조카롯이 빼앗겼던 재물, 친척, 명예, 요구주의 생명.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아브라함이 벌였던 전쟁 여기에서 저사라고. 이게 영적인 전쟁. 루터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전쟁이 롯을 구하는 이 전쟁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진짜 전쟁이라는 거. 이 찬송가 가사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루터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이전보다 자기 목숨을 정말로 내어놓는, 그러나 승리할 것을 반드시 믿는 이 종교개혁을 마침내 이루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전쟁이다.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여기도 고백하죠. 찬송가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이 영적 싸움은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기리,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가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 편에 선다면 엉뚱한 전쟁 안 해요. 사람을 원수 삼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요. 루터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진짜 영의 싸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전쟁이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분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막하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정말 혼탁한, 이 신앙적으로도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적인 형제 자매, 아니고 그 외에 영적인 형제 자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영적인 형제 자매, 그리고 육신적인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육신적인 형제자매, 영적인 형제자매, 이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넉넉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신앙.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지식, 내 유익, 내 명예,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팬덤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꼭 해야 될 전쟁이 있다면 영적 전쟁이죠.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비록 그게 상대가 적국이어도 원수여도
우리는 그 배우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고백했듯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화목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는 그런 노래는 좋아하잖아. 근데 그걸 전혀 마음에 안 생긴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참으라고 해서 참는 게 아니고, 무례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 교만과 자랑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다고 부르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요만큼도 노력 안 하잖아. 입으로만 나는 예수쟁이고, 입으로만 크리스찬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 그래야 승리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승리가 있다니까요. 주실 승리.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넉넉한 인품은 아닐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들을 먼저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나랑 다른 생각과 사상과 편견을 가지고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원수 삼지 말라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끼워 붙이는 이 시대의 작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전도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회개의 영을 주시고, 모든 주님의 종들이 이 시간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달콤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나를 지지하는 칭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나 자신이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터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시선을 거기로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영적으로 부족해요. 여전히 아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시선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영적 전쟁과 함께 질병의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 탓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것은 내 지혜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넘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삶이 공고해질수록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슬퍼질수록 외로워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에 빠질 수 있도록 주저앉고 절망하고 싶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과 함께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